요한삼서 1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만 하지 말고요. 성도님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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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인사하죠. 뭐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는 참 그런 인사는 별로 좋은 인사는 아닌데 뭐 부자 되세요, 대박 나세요, 뭐 이런 인사를 하는데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인사 중에 하나는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딱 한 장만 기록된 성경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 3서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신방용 액자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갈 때 이 말씀이 기록된 액자를 선물로 많이 가져가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주는데, 사실 이 말씀처럼 복을 받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 마음은 같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이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라는 이 성경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1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이 짧은 성경 안에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가이오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계속 고백합니다. 자, 한번 먼저 1절을 보시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몇 번 나와요? 2번.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나오죠. 자,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사랑하는 자여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또다시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자,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빼도 성경은 다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가이오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 계속 이름을 불러도 돼요. 가이오여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왜 굳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자라고, 사랑하는 자여라고 왜 이렇게 계속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는 가이오라는 이 성도를 향한 사도 요한의 마음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이 가이오라는 이 성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고 사랑했으면 사랑한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여러분을 볼 때 사랑하는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때 정말 사랑스러운 성도로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환희, 기쁨이란 뜻이에요. 사람은 이름대로만 살아도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다 있겠죠. 그런데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환희, 기쁨이에요. 그는 이름대로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교회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축복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같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는 카도스인데 동일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과 동일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가이오의 영혼은 건강한다는 거죠. 잘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영혼이 잘 돼 있는 것과 동일하게 당신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미 가이오의 영혼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신의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한다가 아니에요. 이미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가이오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과 동일하게 당신의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환경이 좋아지면, 그리고 내가 좀 몸도 건강해지면, 좀 내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더 살 텐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텐데, 지금은 내가 환경이 힘들고 건강도 힘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면 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우리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육신도 강건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의 순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좀 형편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더 사람들에게 베풀고 더 좋은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 순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을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만 하고 살아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짧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면 짧은 인생 언제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만 잘 지켜도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공임을 믿습니다. 믿음만 잘 지켜도 여러분 잘 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해도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돈을 모았느냐, 명예를 얻었냐, 네가 얼마나 오래 건강해 살았냐, 그거 관심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관심 있게 보시냐면, 네가 믿음으로 살았느냐, 네가 말씀대로 살았느냐, 네가 순종하며 살았느냐, 영혼 구원하며 살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죠. 롯데그룹의 부회장인 분이 안타깝게 자살을 했습니다.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분이 교회를 다녔다는 거죠. 그것도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라는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그 힘든 상황에서 그 아내도 이제 건강하지 않고, 그리고 이분도 여러 가지 지금 사방으로 오결삼을 당하고 힘든 환경을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그 문제를 좀 힘들어도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맡겼다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승승장구 승진하고 그래서 CEO가 되고 그룹의 부회장까지 되어도 주님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보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성공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믿음을 지켰느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서민적인 교회라서 저는 정말 좋습니다. 어떤 교회는 당회원들 중에 절반이 박사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제가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교회 박사님들이 많고 사회적인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그리고 좋은 어떤 이 지위를 갖고 또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좋은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그 교회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먼저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범사에 잘 되고 또 세상에서도 또 좋은 지위를 주시면 그게 복이죠. 믿음이 없이 누리는 세상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해질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더 건강해질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잠언 17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의 육신의 그 어떤 보약보다도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건강을 다 앗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 곳에서 오나요? 아니죠.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게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즐거움은 세상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내 육신에 질병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갖고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계속 기뻐하라고 또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왜 그렇게 기록했습니까? 비록 그의 몸은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환경이 힘들고 답답하고 그리고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내가 기쁘게 못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넘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과 같이 우리의 모든 세포를 살아나게 하고 암세포는 죽여버리고, 할렐루야, 우리의 뼈도 강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울산 한마음교회 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런 말씀 전하면서 그런 간증했죠. 우리 교회 옆에 월드 메리디앙에 사는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친척이 있는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이었대요. 신방을 와가지고 딴 거 안 했대요. 성경만 읽으면 살 것이니까 성경을 읽겠느냐 했더니 성경 읽겠다 하더래요. 정말 그분은 성경만 읽어서 하나님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내에 있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만 먹고 사니까 육이 병들었는데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영혼이 잘 되니까 여러분 영이 건강해지고, 영이 건강해지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병이 낫는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하면 질병이 그냥 그동안 그렇게 가지고 살던 수십 가지 질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은 다윗이죠.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다윗만큼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이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죄를 짓고 나니까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32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 말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거든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빨리 회개했으면 되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까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죄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면 뼈가 쇠하는 거예요. 뼈가 마르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32편 4절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이어지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영혼이 건강할 때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했는데 죄짓고 믿음 떠나고 은혜 떨어지고 나니까 뼈가 쇠하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른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병들고 나니까 뼈도 쇠하여졌습니다. 영혼이 병드니까 육신의 질병도 왔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역시 다윗의 회개시가 나오죠. 11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마치 지금 내가 하나님께 쫓겨난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이 떠난 것 같은 거예요. 12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 다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죄짓고 영혼이 병들고 나니까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죠. 우리의 욕심도 마치 뼈가 쇠하듯 자꾸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좀 못 자도 그리고 몸이 좀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큰데요.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듯 새 힘을 얻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힘으로, 먹는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의 양식의 힘으로만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죄가 들어오고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영혼을 병들게 했다면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마음으로 교회 나왔어도 예배드리면서 회개하고 사모하고 말씀 듣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멘도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힘들어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감사하다,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야, 믿음이 생기고 영혼이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또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첫 번째 비결은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몸이 병들었는데 아무리 좋은 걸 먹으면 뭐예요? 만약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자꾸 잘 먹어보세요. 암세포가 더 빨리 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먼저 건강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를 하는 겁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우리도 손들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내 영혼이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어서 찬양의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요라는 이 성도가 영혼이 잘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가요라는 성도가 영혼이 잘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할 뿐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요즘에 보면은 좋은 물, 좋은 공기, 좋은 음식들 찾죠. 좋은 음식 우리의 몸에 건강을 가져오죠. 좋은 물, 아무 물이나 마시면 안 되고 오염되지 않은 좋은 물, 요즘엔 좋은 공기도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기를 사서 마시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 좋은 음식, 좋은 공기를 찾듯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거기에다가 막 조미료 많이 넣고 소스 많이 뿌리면 그 좋은 재료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그리고 문화가 바뀌었어도요, 사람들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변개시키는 거예요. 가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의 말씀에서 말씀을 더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저주를 더할 것이고, 성경의 예언에서 빼면 모든 축복에서 빼버린다 그랬어요. 성경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가 바꾸면 안 돼요. 어쩔 수 없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주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부족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을 먹으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말씀만 아니라 좀 부담되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되고 그리고 행복한 말씀만 받으면 안 되고요, 마음이 찔리고 괴롭고 듣기 싫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가 이제 말하면은 별로 안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안 듣고 싶어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서 인사하고 슬그머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녀는 부모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부모가 하는 말을, 듣기 싫은 말을 잘 받는 자녀가, 그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이 얼마나 되겠어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씀들만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봐보세요. 부담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라, 하지 말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순종하라, 행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해야 용서해 주신다 그랬죠.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회개가 여러분 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고 옷을 찢듯이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 그러면은 아우 나는 우리에게 불편하다 그러고요. 여러분, 뭐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유익할까요? 그냥 여러분 편하게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알아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순종합시다, 우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순종하기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너무 그 하나님 말씀을 달콤한 것만 들으려고 해요. 재밌는 거, 재밌고 그리고 뭐 나에게 부담 없는 것,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부흥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애통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부흥은 가짜입니다. 사람이 많아진 게 부흥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는 것이 많이 부담되죠. 그러나 여러분, 약처럼 드시면 됩니다. 아멘.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이 부담되면 예배를 잘 드리시면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그게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몇 가지만 잘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 잘 드리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말씀대로 살자.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 어렵죠. 얼마나 쉬워요. 그래, 다 알잖아요. 답을 알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거예요. 알고 있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알려고 할 것도 없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만 찾으면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뭐예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 잘 드리되 그냥 와서 앉아있지만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안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고 빛과 소금 되고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고 복음 전하고 초청하고 여러분 그렇게만 살아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 바쁘다고 거기에 쓸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따라간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 아닙니다. 주의를 범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면 포기하세요. 아멘 안 하는? 아멘 안 하네요.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포기해 보세요. 아멘 시원찮아. 여러분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라면 포기하세요. 우리가 새가족 가정이 포기했어요. 나 너무 감사해서 오늘 새벽에도 내가 간증했는데 박수해주고 싶은데 뭐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런 믿음을 가졌지만은 새가족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변화돼서 새가족처럼 됐는데 주의를 지키려고 하고 싶은 걸 포기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또 남편이 또 권면했다니. 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니까 남편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돈 따라가면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제가 예배 들어오면서 어느 집사님 남편이 오늘 어디 갔습니까? 벌초로 갔대요. 벌초? 그랬더니 2부 예배 때 나타났네. 빨리 연락했나 봐. 무슨 주일에 벌초를 하러 가요? 이발도 하지 마. 아니 무슨 주일에 벌초를 하러 가요?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에 무슨 벌초를 하러 가요? 과감하게 단호하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핍박을 받아야 된다면 핍박도 받고 내가 억울한 일을 겪어야 된다면 억울한 일도 겪고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 지키고 살려고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혼이 잘 되는 거죠. 이래저래 뭐 신앙생활 다 대충 하고 언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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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